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들어갈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여호와가 말씀하되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 이후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말이 어떤 상관관계 속에서 전해지는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했을 때에 바로 여호수아는 들어갈 것이라 라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라는 겁니다. 들어갈 때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들어갈 때라고 말합니다. 들어갈 때인가? 당연히 전쟁에 나가고 있는 이 사람들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준비가 되었나라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나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아무도 그런 것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만 하는 인생은 그만두어야 한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들어가야 된다. 아니 지금 당장 들어가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데 제일 큰 어려움이 뭐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요단을 건너야 된다라는 사실이고 가나안의 7 족속은 용맹스럽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들이 결탁하지 않더라도 한 족속 한 족속을 감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들은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했다는 말씀도 없고 나오는 말씀은 들어갈 때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광야의 시절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치우치지 말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전하여졌고 1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받고 관리들에게 전달합니다. 16절, 18절을 보면 이 관리들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고 있는 분명한 일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관리에게, 백성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들어갈 때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안 됐는데 라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세우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와 관리와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준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먼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라고 한 것은 사흘 동안의 식량 준비, 이건 군사적인 준비라고 볼 수가 없는 그저 그냥 그들의 여정을 위한 준비만이 있습니다. 식량,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라는 그 명령이 이들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이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기뻐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들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지는 삶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두려움과 부족함이 가득한데 그 사람에게 들어갈 때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새겨지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으면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넘어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선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 훈련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여호수아도 실패할 거예요. 여호수아도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어마어마한 놀라움과 기쁨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라는 것입니다. 자명한 어려움은 요단을 건너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못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들어갈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들어갈 때라고 말하느냐 묻는다면 여호수아서 전체의 흐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놀랍게도 지금 말씀부터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여호수아가 실패하고, 여호수아가 작전을 하고, 여호수아가 회개하고, 여호수아가 속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나누고, 여호수아가 나가요. 여호수아 한 사람을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들어갈 때라고 말하는 것은 한 사람 여호수아를 세워가는 거예요. 왜 한 사람 여호수아? 그는 기본 족속에게 속고, 그는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함부로 조약도 맺고, 그는 자기 교만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까? 왜 여호수아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몰라요. 근데 24장에 가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택하고 여호와를 섬기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요단강 앞에서 열심히 군사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다 좋아요. 근데 그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얼마나 그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 아무리 부모 훈련해도요, 부모가 되고 나면 그때 진짜 부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자리에서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들어갈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 손 두 발을 들들 떨고 있을까요? 얼마나 부족할까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그저 전달하는 것으로 그의 사명을 다했다고 말할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호수아지만 그의 마지막에 가보면 여호와를 택하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여호와를 택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여호와를 택하고 여호와를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호와를 택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야말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택할 때에 이스라엘 전부가 언젠가 그럴 때가 올 것임을 믿고 신뢰하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그와 같은 삶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자격 없는데 들어갈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들어갈 때라고 할 때 진짜 들어갈 때입니까? 묻는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 빼고는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자면 이제는 들어갈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어지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 모두도 궁금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인가를 살펴보고 그 명령이 또 그곳에 있는 관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건져내신 이 자리, 그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자리는 어디에 있든지 감사요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라는 이 한마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약속 외에는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아무 이유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는 이 자리를 가지는 거예요. 눈물로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어느 순간 그 길이 잃어버려져도 하나님은 또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세워지길 원하기 때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택하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봤죠? 우리는 지금 1장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라고 분명히 보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수, 시다발이라고 분명히 보았어요. 근데 24장에 가면 그가 죽을 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세와도 비교해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겠습니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그의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축복이, 이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었다. 너는 정말 나의 종이었구나. 그 자리에서 오늘 들어갈 때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되었나요? 묻는다면 할 말이 없는 사람에게 들어갈 때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들려질까요? 얼마나 쉽지 않은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셨다라는 한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주셨다라는, 부르셨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세워갈 때에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택하라.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호와를 택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 들어갈 때의 시간이 우리